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요일날 크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성취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그리고 그의 길을 대신할 대체물로 향하는 경이 들어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터진 웅덩이를 봤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게 뭐였냐?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판 거죠.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우리 다 빠져나가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징계도 있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만 충만한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전달이 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냐?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냐? 반대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잘 가꿨는데 사과나무에서 엉겅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봐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그들의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게 올바른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물론 성령의 열매를 포함하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충만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의도하신 삶의 풍성한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떠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졌을 때, 즉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을 맛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했는데요. 저 위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두 가지죠.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며, 두 번째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난 쓸모가 없구나, 스스로 정죄하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즉 징계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거죠.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즉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하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다.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여요. 왜 슬프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는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슬퍼 보이나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즉 그 징계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의와 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째 의의 열매, 두 번째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죠? 징계하시는 일 세 가지. 하나님 징계하실, 첫째 뭐예요? 뭐래요? 뭐 하셔요? 첫째 권면하죠. 좋은 말로.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지. 권면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징계하십니다. 징계. 세 번째는 뭐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죠.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꾸지람.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냐? 채찍질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한다는 거죠. 채찍이 맞으면 어때요? 이 그 채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채찍이라는 건 로마 병사들이 쓰는 채찍을 말합니다. 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 이 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채찍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이렇게 죄수들을 때리는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나고. 자, 반대로 8절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징계가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징계를 받는데 그 사람은 잘못해도 징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요? 8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는, 사생아.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걔 때리고 막 야단치고 그래요? 요즘 뭐 선생님들도 애들 뭐 잠잔다고 깨우면 뭐라 그러더라? 휴식권을 빼앗았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그 조례가,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했던 서성난 목사를 도의원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자기는 동성애를 남녀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의정 선교회라 그래서 도의회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 지금 거기서 지금 이분이 뭐 신문에 난 걸 보면 알겠지만 뭘 했냐면 경기도 학생 조례,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야권에서는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감 서울시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자 그래서 지금 폐지될 거야 아마 서울. 왜? 보수당이 숫자가 많거든요. 시의원이. 근데 지금 여기에 경기도는 막상막하예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폐지하라고 작년인가 막 그냥 26만 몇 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도청 앞에 가가지고 막 목사들이랑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여러 번 데모를 했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막 뒤에서 막 후원에 조직해가지고 막 그냥 밀어주고 막 거기서 막 어제 신우회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날 예배드리고 막 떡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또 이번에 성탄절날 또 막 해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막 교회가 막 밀죠. 또 시민단체가 막 밀죠. 막 그러니까 이게 도의원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그러냐, 막. 경기도에 있는 목사들이 다 나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한 명 도의원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 서성남 그 의원이 경기도 그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니, 왜 폐지를 하냐? 잘못된 걸 수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신문에 인터뷰를 했냐면, 기초가 잘못된 집에다가 아무리 올리면 뭐하냐, 그걸. 허물고 새로 지어야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권조례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엎드려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그냥 딱 하고 뭐 얻어맞고 막 그러죠. 지금은 그냥 가서 야, 일어나 그러기만 해도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휴식권을 선생님이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수없이 막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도 뭐 4천 몇 건인가 고발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에만.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한 것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뭐 예를 세수를 안 하고 왔다 그러면 너 왜 세수를 안 하고 왔어? 그러면 뭐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 그래가지고 인권적으로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깨우지도 못하죠. 뭐가 잘못해도 하면 여기가 걸리고 저거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이번에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아마 서울 시내 아마 인권조례 그거 지금 폐지 못하게 하려고 교육감이 지금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 뭐지,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뭐 그 뭐죠, 서울시는 뭐 900만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1300만입니다. 1300 인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빨리 폐지 안 하면 학교는 공교육은 진짜 완전히 정말 선생님들이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야. 선생님이 간섭하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뭐에 걸리고 다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사명이 뭐예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 인격적으로. 애들이 잘 되게 바른 길로 가르쳐,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무슨 편파적으로 뭐 뇌물을 받고 뭐 어떤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뭐 하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선생님도 고발을 당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거 뭐 잠자는 애도 못 깨워, 이거는. 왜 걔 휴식하고 있는데 왜 그 애를 깨우냐는, 그 법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생아,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종교생활할 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0절 11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 하나님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래야 너희가 나와 뭐가 할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받을 당시에는 절대로 즐겁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슬퍼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저 왜 그래? 그런 소리 듣죠. 그런데 그 후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돌이킨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즉 포도나무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로 돌아와서 붙으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읽어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뭐 했도다?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이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속에 있는 어떤 위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참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 근데 내가 한번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뻥 터뜨려 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와, 그러면 그때 막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이런 건 당해보셨어요? 정말 힘든 거는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져도 그냥 징계를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지으면 영락 없이 막 그게 들통이 나고 막 그냥 그게 막 동네 방네 막 교회 안에 막 드러나고 막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게 여러분 원하세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싹 넘어가. 숨겨져. 근데 내가 잘못하면 막 들춰나가지고 막 그냥 막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막 그냥 막 부끄러움을 당해. 자,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어때요?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일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너무 많이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막 짜증이 나는지 막 그냥 우통 벗어놓고 막 하나님 보고 막 그냥 달밤에 체조한다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막. 하나님 보고 막 가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오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 노릇하라 그랬냐고. 나 좀 내비두라고. 왜 자꾸 쫓아다니면서 자꾸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저런 잘못하는데 왜 그거는 다 가만 내비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때는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안 그러죠. 진짜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제가, 근데 그걸 뭐 알아서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거, 억울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쟤를 보라고. 쟤 아무개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가만 안 내버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혹은 맞는 너보다 때리는 내가 더 아파. 부모님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들이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야죠. 물론 가르치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혈기 부리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나타내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 막 그냥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막 혈기를 막 부렸어요. 막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지, 아버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다가 이렇게, 목사님, 둘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금식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금식하세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하다가 막 혈기를 막 부리고 막 그냥 저건 따지면 앉혀놓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를 막 부리니까 아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던 그 아버지가, 목사님 금식하지 마세요. 그럼 그 순간이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찬다고 금식하는데 지금.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그 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들은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있잖아. 근데 아버지는, 아들은 그냥 목사님은 너무 그냥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막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징계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거. 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그 오직 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삶으로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친밀함이 떠나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생명이 고치고 말라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만약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뭐예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친아들인데, 내가 애 아들까지 주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사는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이 밟히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 때려서라도, 부끄러움을 나타내서라도, 채찍을 맞때려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야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항의하잖아요. 왜 항의하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잘 됩니까? 자식도 잘 되지, 돈도 잘 벌지, 취직도 잘하지, 시험도 잘 보지, 좋은 대학도 잘 가지, 투자하는 것마다 돈 벌지, 건강하지.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막 그냥.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버려둬라. 저 사람에게는 어차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쉽게 말하면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망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는 다 타고 죄만 남는 것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의 징계가 좋아 보이지 않죠. 슬퍼 보여요. 때로는 억울하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격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사는 것이 내 목적인가?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인가? 거기서 떠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최고 좋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왜? 사랑하니까. 자, 에레미야 31장 3절. 에레미야 31장 3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애로 너를 인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무궁한 끝도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애로 너를 인도.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요, 오히려 뭐하냐? 낙심합니다.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아팠어요. 억울하고. 그래도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 교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래도 중은 이상 됐거든요. 그때 왜 나만 가지고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집에서 막 쫓겨나고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막 지기작 뛰어들어서 막 11조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막 난리를 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게 내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게 막 계속 막 오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좀 보라고. 저걸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냐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배웠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자, 호세아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정의 끈 곧 사랑의 밧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이 목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대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굶어 죽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 읽으세요? 그분의 이제 쉬운 성경을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 놓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옛날에 이런 걸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 것던 거죠. 전 정말 징계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6절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오느라. 내 동산에 불어와서 이 동산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다오. 그 향기 따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에 찾아와서 맛있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마음껏 드시도록 해주려무나. 북풍은 뭐죠?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추운 공기, 지금처럼 이렇게 눈발이 오고 말이죠. 추운 겨울이잖아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풍은 뭐예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온화한 바람이 불어요. 곡식이 잘 자라요. 북풍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얼어서 다 죽고요. 사람도 추워서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원해요? 이 신부가 원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남풍을 원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 응답 받고 생명이 넘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서 사역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그냥 통장으로 막 들어오고 인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사역이 막 잘 되고 전도도 막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북풍을 원하지 않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주님은 나를 뭐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나는,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않아 나를 위해 주신 당신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 주는 거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남풍을 원하는, 처음부터 말하는 게 북풍아 오라. 주님, 저에게 만약에 북풍이 필요하다면 북풍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정말 북풍은 싫어하고 남풍을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북풍이 필요하면 북풍을 주세요. 그리고 남풍도 주세요. 전 남풍을 좋아합니다. 저도 남풍 참 좋아합니다. 북풍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다면 북풍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북풍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라도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나를 징계해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떨어져서 종교생활을 하면 언제라도 나를 징계해 주세요. 그 대신 내가 깨닫고 다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싫어요? 북풍은 싫어요? 남풍만 오네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북풍도 원합니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오늘 당장 북풍이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고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증거가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뭐가 맺히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무슨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났어요. 떠나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교생활 안 돼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더 멀리 가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겉면에서 안 되면 채찍질하고 야단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진짜 원하세요? 만약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내 삶에 정말 풍성한 삶이 넘치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도록 계획하셨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열매 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물론 징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뭐냐? 내가 친아들이로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자, 찬양할까요?